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삭의 짝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 다른 장에서는 이삭이 혼자 등장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거나 모리아 사건에서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장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내 리브가 구하는 장면이고, 이삭은 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 얘기 안 나오고 아들 야곱과 에서가 주로 나오고, 이래저래 이삭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오늘 26장은 이삭에 대해서 좀 주로 다루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삭은 방송용어로 방송 분량이 적어요. 그 연애 프로그램 보면 방송 분량 싸움인데 분량이 적어.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방송 분량이 적으니까 흔히 모태신앙,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어때요? 이삭도 약속의 자녀를 낳는데 무려 20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 걸린 데 비해서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가만히 잘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삭도 널널하게 신앙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 사건들을 연상하게 하죠.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이삭에게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죠. 근데 그 약속의 땅에 지금 기근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가나안의 최남단 그랄에 머무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자꾸 기근이 등장할까요? 왜 기근을 주실까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최후과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광야에서도 보면 기근을 경험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뭘까요? 네, 아모스 8장 11절의 대표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이 라합인데요. 라합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것도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간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네요. 이 라합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굶주리다 뜻이잖아요. 라에브 동사에서 났는데, 요 바로 전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면 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죠? 네, 라라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보면 여기 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제 자음 패밀리 보면 뭐예요? 생각도 있네. 또 7453 보면 이웃도 있네. 그 다음에 소리도 있네요. 이런 뜻으로. 재밌죠? 똑같은 자음 안에 악과 이웃이 공존하죠. 그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하고 이웃이 같이 살아있는 게 라네요. 악이네.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이 성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악한 성전이네. 그러면 그 악한 성전이 바로 거기에서 기근을 경험한다는 그 뉘앙스가 깔려있는 그런 단어죠. 그죠? 성전에서 기가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주림을 경험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이삭도 지금 그런 주림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삭의 상태죠. 그래서 그 주림을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아마르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어디서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했던 얘기죠.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에도 보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너도 그것을 답습하지 말아라. 예. 왜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은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라의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창세기 12장 때 다뤘는데 아브라함의 간음의 상태가 폭로된 거였죠.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그 간음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그 아마르한 땅 그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어디 땅일까요? 가나안 땅. 여기 이미 가나안 땅인데 그랄도 가나안은 가나안이잖아요. 끝이지만 뭐 전라남도 무슨 군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내가 지시하는 땅이래. 그죠? 가르쳐주지도 않고 맨날 그래.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2절 저게 샤칸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샤칸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한번 여기 가봅시다. 창세기 9장 27절에 가볼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근데 그 장막에 거하다 할 때 샤칸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 성전에 거하다라는 맥락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창세기 말고 출애굽기 가볼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29장 45절에도 보면 내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리라. 46절에도 내가 그들이 하는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쓰네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바로 그 땅은 어떤
물리적인 땅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 의미로 여러분 얘기하셨던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죠. 영원히 거할 땅, 영원히 거할 땅. 근데 땅은 누가 차지한대요?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약속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간단히 얘기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땅과 자손, 이 두 가지로 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죠. 약속을. 땅과 제라, 자손. 오늘 보면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교육하는 일종의 장면인데요. 그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 때 내려가다는 의미도 이 야라드 뭔가 내려갈 때는 이 성전에서 멀어지는 개념으로 자꾸 내려가는 그런 개념으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러면 이게 지금 창세기 독자들은 누구예요? 26장 창세기 26장 1차 독자 누굴까요? 모세오경의 1차 독자가 누구예요? 1차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랬을 때 무슨 느낌이 팍 들었겠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뭐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들렸을 거라고 1차 독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애굽은 무슨 땅이에요? 미츠라임? 속박의 땅. 속박의 무거운 멍에를 지는 땅. 그 종교의 무거운 멍에로 흙이 사는 그런 땅인데 그곳에서는 주림, 악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 이렇게 이웃되지 못하고 악한 성전이 되면 그거를 라하브, 기근이라고 한다고. 그걸 돌아가지 말라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한 게 출애굽이라고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주림, 목마름 통해서 의에 대해서 교육을 했잖아요. 그 의로 그 자신이 그냥 가나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모세는 가나안 들어갈 필요도 없었잖아요. 존재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상태냐 따라 애굽과 가나안이 결정되는 거지. 물 뭐 이렇게 애굽 뭐 광야 이렇게 가나안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찬상순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의에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임과 목마름은 결국은 왜 기근이 있냐, 그죠? 뭐 오전의 개념하고도 비슷하지만 그죠? 왜 눈먼 자가 있냐? 하나님의 그 의를 가르치기 위함이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기근을 허락하시고 그 기근을 통해서 결국 가르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 근데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아니구나.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지금 이 땅에 거류하면 거류는 이게 영원한 머무면 아니에요. 이때 거류하다는 뜻은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랄은요. 근데 그랄도 뭐 넓게 말하자면 가나안이죠. 근데 가나안의 진짜 의미는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뭐 신약의 용어로 하면 에임이 같이 존재한단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복이에요. 여기 뒤에 나오는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그 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뭘로? 그래서 땅으로 또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자손 얘기 나오는 거라고. 땅과 자손을 맹세한다고요. 땅과 자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땅과 자손.
아니, 우리 대한민국 나라도 그렇잖아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사는 자손이 있을 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과 자손이 살려면 뭐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과 자손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땅과 자손. 근데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맹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우리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맹세는 하나님이 하신다. 맹세 내용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맹세 내게 이뤄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 맹세 하나님 맹세 약속했잖아요. 그거 나에게 넘겨주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 기도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얘기라고요. 지금 26절의 용어로 하면 먼저 그의 땅과 그의 아들을 구하라. 예, 그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죠. 그 나라의 땅과 자손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얘기하시는 아이테오 기도고 친구로서 강청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강청할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 떡 주세요. 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면. 뭘요? 땅과 자손을. 왜?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지금 행위를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버지가 훌륭한 뭐 신앙인이라 대물림 받아서 이삭이 뭐 가게의 뭐 전통을 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맹세 그 약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씨를 준다죠. 근데 이 씨는 이 자손은 결국은 단수의 제라로 궁극적으로 누굴 뜻하겠어요? 네,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 처녀들에게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뭘로 표현하는 게 지금은 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별은 빛이죠. 영광을 나타내죠. 그래서 산상수에서 예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팔복을 쭉 언급하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희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 별들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그런 빛의 존재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지를 보여줄 거라는 거죠. 뭐 아내를 팔아먹은 나쁜 놈 또 사고 쳤네 뭐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맹세를 어떻게 하나님의 에르고니로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을 쉐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 특별히 뭐 율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잖아요. 뭐 했다면 할례 정도를 했을 거고. 근데 그런데도 내 계명과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또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사건을 후에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뭐라고요? 창세기 28,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심이라 하셨다. 이게 모리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고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그 산상수훈에서도 눈과 손을 빼버리라고 하잖아요. 뭐 하면? 걸림돌이 되면 뭐에? 간음하게 되면 눈과 손을 제거하라. 이 눈과 손이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보는데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빼내라 이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눈과 손은 이삭이었다고. 이삭을 제거하는 사건이었고, 이삭의 죽음 사건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이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를? 여호와 이레 고백이 터진 거죠. 그죠? 유레카, 예,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걸 보고 나의 말을 준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맹세를 이해했고, 사실 이해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거듭 얘기 드리지만, 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명령 형태로 되어 있지만 또 미완료예요. 문법적으로는. 명령하고서는 또 미완료로 내가 어떻게? 미완료라는 건 요도가 붙어서 나의 손으로 이끌어갈게. 그런 거라고요. 십계명 자체가 그렇다고요. 손잡고 이끌어가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또 너 지켰네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7절,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기사에서도 그 이야기가 두 번 나오잖아요. 뭐 속칭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12장과 20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12장의 사건과 20장의 사건이 좀 맥락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그 다른 맥락 중에 하나가 이 그랄에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그랄이라는 뜻이 뭐예요? 응? 되새김질하고 다시 꺼집어내고 반초하고 뭐 씹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되새김질 기억나세요? 되새김질? 아브라함이 되새김질이라고 그랬나요? 제목을 하여튼 되새김질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일어나는데 애굽 사건을 되새김질하는 사건이 20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은 12장의 되새김질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6장은 뭐예요? 이삭의 되새김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되새김질 하는 장소가 그런데 그랄, 네게브, 마른 땅, 광야, 예, 시험의 장소인 거죠. 7절 가볼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르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 함이었더라. 딱 같죠? 12장과 20장 사건의 반복이죠. 그런데 오늘 26장 기사는 이 두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간략하게 기술하죠. 그냥. 그리고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간암증 걸렸나?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네요. 꺄안따 오늘 제목도 이삭의 짜크인데요. 이 짜크라는 단어예요. 그가 그 꺄안따가 꺄안따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츠하크가 우리나라 말 이삭이지만 똑같죠. 여기 생긴 거 보세요. 둘이 똑같죠. 그냥 봐도. 어? 짜하크 똑같잖아요. 뭘 되새겨 또. 되새긴 거 그랄이지. 이삭이 뭐예요? 막,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비웃어갖고. 그러니까 네가 네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 거다? 이삭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언어유희죠. 이삭이, 자하크했다. 그리고 지금 피헬령을 쓰고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아비멜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애굽 왕이 바로죠. 그다음에 아비멜렉도 왕이고. 그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 뭐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도 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그 왕된 존재들을 대표하는 게 아비멜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26장에 등장한 아비멜렉 차이가 있을까요? 어때요? 우리 12장 있고 20장 있고 26장 있는데 세 번이나 나와서 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살짝 다르잖아요. 12장하고 20장하고 다르고 또 26장은 12 플러스 20, 요 1 플러스 1 아니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합쳐놔갖고 압축적으로 이삭의 기사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20장에도 아비멜렉이 등장하고 26장에도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 있죠. 잘 보세요.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0장은 어때요? 사라를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요. 취한다고. 근데 여기 26장의 아비멜렉은 어때요? 일단 우리 20장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비멜렉은 데리고 갔는데 육체적인 간음은 하지 않았다. 안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래요? 나 의인이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의인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비슷한 고백이죠. 나 겉으로 깨끗하니까 나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했었어요? 20장에서? 응? 큰일 났네. 이거 뭐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네. 누구 말 따나? 12장에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평가해요? 선지자라고 하고 또 보면 뭐 기도한다는 표현도 나오고 좀 아브라함 새로운 양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선지자랑은 뭐예요? 선지자 여러분 점치는 사람? 그럼요. 그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소원, 그 약속, 그죠? 그 기도를 전해주는 자라잖아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그렇게 선지자로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20장, 결론에 보면 17절에 뭐예요? 잘 보면요, 아비멜렉이 출산했대요. 남자인데, 그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러와서 출산했다, 야라드 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그 아비멜렉 왕이 야라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들 낳지 못하는 병에 걸린 남자. 그 아비멜렉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들 얘기한다면 왜 남자가 여기 껴들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20장의 그림은 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 낳게 하는 것, 아비멜렉 같은 인생을 살린다는 거죠. 자기는 뭐 간음 안 했다 이거야. 육체적 간음 안 했다 이거야. 나 의인이야. 이런 사람을 선지자의 기도로 고치는 거죠. 그걸 26장에 우리가 다루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실로암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그 실로암을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다뤘잖아요. 아브라함도 일종의 그런 역할로 쓰인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내용과 사실 거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리는, 그거를 신약에서는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노마이 한 자는 하나님의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엘로힘을 통해서 천지 창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그래서 20장하고 12장은 그게 굉장히 달라요. 수준이 다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고. 이건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라고요. 항상 성경에서는 쌍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종합해서 오늘 이삭은 기사나 한 번에 그냥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한 개 똑같이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하고 별과 같이 이것도 번성하게 하랴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말을 지금 이삭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 만들겠다. 너도 이와 같은 선지자 만들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간음, 그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죠. (26장에) 아비멜렉 보세요. 여자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어디 창인지는 모르겠죠. 그죠? 왕궁에 들어갔나? 그때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쳐다봐. 재밌어요. 봤어요. 그냥. 근데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심상치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맥락이 있죠. 어찌 네 누이라 하느냐.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창세기 3장 9절에 똑같은 단어 카라라는 걸 써요. 일단 뭐 불러요. 불러갖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3절에도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고 창세기 4장 10절에서도 보면 네가 가인에게 그죠?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12장 18절에도 가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오늘도 여지없이 비슷한 그 뉘앙스들이 20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네. 우리가 흔히 아내를 살리려고 지 아내 팔았다, 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자기 혼자 살라고 한 건 아니라고 이미 다뤘죠. 그죠? 오히려 아내를 살리려고 한 거라고.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그 오빠가 그 동생을 책임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았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둘 다 살려고 한 조치예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약속의 자녀고 언약을 담은 여자인데 당연히 보호해야죠.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거지. 문제가. 그 속인 그 자체는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그 권한이 더 문제인 거죠. 뭐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 봐봐요. 이 땅에 거리하면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뭐래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나 너하고 함께 있다. 이게 뭐예요? 맞아.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은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 보이지 않고 사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기라는 거는 사실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삭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자기 아내를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츠아크의 짜크. 예. 그러니까 이삭의 짜크 상태.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했죠. 너 내년 이맘때면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짜크 했어요. 하이 웃기고 있네. 아이고 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별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상태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이츠아크라고요.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만을 쫓는 것을 보이는 것, 우상, 숭배라고도 하고 그걸 다른 말로 간음인데 그 간음 상태를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지 못하면 쫙 그 비웃음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이거는 이삭의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의 사랑 상태, 뭘 사랑했냐? 보이는 것을 추구했고, 그걸 이제 껴안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비멜렉은, 그걸 본 거죠. 뭐, 여자를 취한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흔히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뭐 딱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은?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딱 도식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야곱도 사기꾼이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텀해서 온전한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삭은 어때요? 그냥 그리스도의 상징,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모태신앙의 상징, 뭐 이렇게 복받은 자의 상징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지만 이삭도 어때요? 이삭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이었고요. 그 고귀한 나의 아버지, 그 높은 아버지, 자랑거리는 아버지, 오만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죠. 간음하고 모두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는요. 아니 이삭은요. 지난주 우리 살펴봤듯이 에서를 사랑했다는 그 자체 니무롯을 연상하는 에서하고 연합되어 있는 이삭 그 상태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말라 한 이유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애굽적인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애굽이 왜요? 도대체 뭐가 잘못이야? 그 애굽이 바로 간음의 장소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6장은 이렇게 12장과 20장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방송 분량 팍 줄였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의미는 그 모든 아브라함의 생을 확 지배하게 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뭐 모태신앙이라고 널널하기만 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똑같아요. 하와에게도 일하신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일하시지. 뭐 이삭에게만 일 안 하시나요? 그죠? 그냥 뭐 물려받는 거야? 부모 그대로?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그거를 히포크레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판별하고 분별하고 심판한다. 그거를 위선이라고 그래요. 외식이라고 하고. 외식이요. 그게 겉의 것을 추구하며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 그거를 우상숭배라고도 하고 간음이라고도 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도 그게 곧 간음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곧 본질이야. 내가 하나님이 내가 진짜 존재야. 그리고 이 3절에서 얘기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그것 좀 보라고. 중심. 근데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렵죠. 자기 아내가 여기는 이제 이쁘게 보인다고 이렇게 했듯이 그 근원에는 두려움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잖아요. 네,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제자들로 신약의 용어로 의하면 제자들은 파도가 일었을 때 두려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근데 이 누구야? 예수님 어때요? 코를 드릉드릉 하면서 그냥 아니겠죠. 코는 우리 주님인데 코를 또 고시겠어요. 그죠? 하여튼 고운하게 잘 주무셨어요. 그죠? 왜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곧 우상숭배다. 그게 보기에 아름다운 선악과를 취한 하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게 표적신앙이라고도 하는 거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거다.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이삭의 간음을 지적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삭으로 인해서 간음이 발생할 뻔했다. 지금 아비멜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간음의 문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여기 특별히 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아샴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속죄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속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 레위기 19장에 보면 같은 그런 죄에 요구되는 그냥 희생의 대가인 속죄죄. 아무튼 지금 아비멜렉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고로 인해서 자기 백성이 속죄죄를 드릴 뻔했다. 예. 간음할 뻔했다. 하여간에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간음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아비멜렉은 그냥 이삭을 전적으로 보호해 주네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20장하고 26장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앞뒤 문맥으로 봐도 여기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비멜렉이. 그 위에 또 아비멜렉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12절에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16절까지 있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다 좋아하는 말 또 나왔죠. 그죠? 거부가 됐어요. 야, 역시 모태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그냥 유산받으면 그냥 그죠? 그냥 쫙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마가복음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지난 시간에 60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더라 하시고 이삭 60세 아들 낳았다 그랬죠. 60이나 100이나 둘 다 그래서 열매의 숫자인데요. 봅시다. 거부가 된 건지 13절이 있죠. 이런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청대하게 하시고 거부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은 거부가 드러나서 우리 교회에 진짜 그런 기도한 거 제가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것도 총회 회장님이 헌금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거부가 태어나게 해주달라고. 이왕이면 다는 아닌가 봐. 그래서 성도 중에 거부가 여러분 가달이라는 동사인데요. 가달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 이것도 또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왜 또 거부가 아니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이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 때 이 가달을 이해해요. 그죠? 그다음에 창세기 21장 8절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다 할 때 가달을 써요. 그러면 젖을 뗀대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때 가달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달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큰 거예요. 크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그냥 가달. 커지는 거. 큰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땅, 자손.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2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몇 절이에요 이게? 13절이에요? 여보세요? 먹이는 왕성하여 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랐어요. 그리고 뭐예요? 야라크 한대요. 뭐래요? 걸어 얘가. 그 다음에 할라크 뭐요? 동행한다고.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한다고요. 그거를 왕성하여 변하니까 뭔가 대박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게 가달이라고요. 사람이 성장해서 걷게 되고 같이 동행하는 것. 그게 열매라고요. 그래서 매우 성장을 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양과 소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거부로 이제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26장 14절 마무리할게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소 뭐 복 맞죠. 예, 복 맞아요. 맞는데 이거 표적이라고 일종의 그렇게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어 간다는 표적이죠. 근데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지금 떠나게 생겼어요? 그 아비멜렉이 사는 그 땅에서 떠나게 되죠.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제일 마지막은 뭐로 돼 있어요? 핍박이죠, 그죠? 핍박. 천구로 시작해서 천구로 끝나는 팔복이 핍박으로 또 끝나요, 그죠? 가난한 자로 시작을 해서 천국은 마지막은 그러니까 기근을 만난 자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핍박으로 끝난다. 네가 어디야? 뭐라고 평가하면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으니까 우리를 떠나라. 뭐 여기 뭐 이삭이 이제 군대라도 많아진 건가? 출애굽기 가볼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요? 아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까 그 창대해지다는 개념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뭐 하면?
장성하면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가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떠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랄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아니죠. 잠시 거류한 땅이지만 결국은 떠나죠. 그렇다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결국 가는 곳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바로 어디예요? 브엘세바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 3개 스토리 보면 어디에서 끝나요? 브엘세바에서 끝나요. 그죠?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또 파고 또 이삭의 모리아 사건 하고 다시 브엘세바를 하고. 그래서 결론은 아브라함 종착지는 어디예요?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가 왜 종착지예요? 맹세의 우물이잖아요. 맹세가 완성되는 그 우물. 그게 바로 내가 내게 아마르 한 바로 그 땅. 바로 브엘세바라는 거죠. 그 브엘세바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거를 우물로 표현하고 그 브엘세바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외쳤던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가달이에요. 거부가 된 여러분 보이는 것 있죠? 그 거부가 돼도요. 거부하세요. 아재 개그야 아재 개그.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실존들. 응? 그게 간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맹세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 브엘세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그걸 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바깥 끝으로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잖아요. 뭘 열심히 하고 뭐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바깥으로 평가하고 하지만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실제인 그리스도가 있고 그거를 내가 너와 뭐래요? 함께 있지 않느냐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근데 좀만 뭐 어려우면 보이는 것이 나를 압도해버려요. 그렇게 장사하면 결국은 떠나는 거죠. 그러면 브엘세바가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거예요. 그러한 진정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